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이제 태어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어요. 리브가를 만나서. 그런데 임신을 못함으로 21절에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리브가가 임신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 자손을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삭을 아마 듣고 자랐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삭도 이런 약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결혼한 후에 아이가 없어요. 언제까지? 거기 26절에 보면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랬어요. 거의 20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 20년 만에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우리 그 전에 보면 아브라함 그 이전에 쭉 보면은 대부분 30세 정도, 뭐 이때 이제 막 아기를 낳는데 40세면 이때 좀 늦게 결혼한 편인데 아기가 없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그냥 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얻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것도 은혜요. 그리고 우리가 앞날 어떻게 될지 도저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일이 혹시 잘 풀렸다고 해서 앞날이 잘 풀린다는 그런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앞날은 정말 어떻게 될지. 여러분 지금 이 모습도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이런 모습 생각한 겁니까? 중학교 때?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것도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가 매일매일 필요하듯이 은혜는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고,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고 뭐 이제는 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배부르다, 먹고 살만하다, 그리고 마음을 높이면 결국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결국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이삭은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한 건데, 우리 본문에 안 나오지만 이렇게 돼야 되죠. 이삭이 그의 아내를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한 15년에서 20년 동안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원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요. 우리는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고 원하는 거라면 여러분이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우리는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건 하나님의 권리고, 기도하는 건 또 우리의 권리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응답이 없다. 그래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그만둔 기도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그만두었죠? 왜냐하면 계속되는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린 건가요? 이제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제 하고 다음 기도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는 경우에 따라서 뭐 1분만, 어떤 때 30초만 해도 기도할 수 있는 건데, 왜 내가 기도하다가 왜 멈췄습니까? 아니면 이런 겁니까? 들어줄 거라는 확신보다는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더 크기 때문인가요? 지금 이삭의 경우는 거의 20년째, 언제부터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 앞에 흐름을 보면은 11장 거기 창세기에 보면은 그들이 보통 30세 막 이럴 때 애를 낳단 말이죠. 40세면 늦었으면 제가 보기에 약속도 있었고, 그래서 거의 20년 가까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19년 동안 가만히 있다 갑자기 59세에 그때 기도해서 60세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다가 멈춘 거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러니까
20년도 안 됐는데 그만둘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몇 년 됐어요? 8년이요? 아직 멀었어요. 10년 더 하세요. 그거 끝내 20년 됐는데도 안 되는데요. 그때 또 야곱이 있죠. 야곱의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75세에 그 약속을 받고 100세, 그럼 거의 75세 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한 몇 년 돼가지고 기도 응답 없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저도 지금 저의 경우는 거의 지금 40년째 기도하는 거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이제 담임 목사로 알고 있는 한 여러분들 한 40년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40년 기도 못해 응답 없는데도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불과 한 7년 됐는데 꽤 길게 기도한 것처럼 응답이 없다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도 이삭도 많게는 적게는 15년 한 20년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한 몇 년 하고서 응답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될 거라고 미리 상황을 보고 결론 내리지 말아요. 누가 합니까? 들어줄지. 저는 이러면서 다윗을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밧세바가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럴 때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아기는 반드시 죽을 거다 이랬습니다. 근데도 이 다윗이 달라붙어 갖고 금식하며 막 기도했잖아요. 그거는 성경에서 그가 뻔뻔했다. 그걸 알려주려고 그랬을까요? 제가 믿기로는요, 다윗이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인자하심. 그의 글에 보면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라. 그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줄지 알 게 뭐냐. 비록 사실 이건 기도하면 안 되지. 이거는 자기의 죄의 대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다윗을 보면 여러분 무슨 지금 죄의 대가입니까? 여러분 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게 그게 내가 큰 잘못해서 성경에 분명히 그 안 들어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안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형벌 받을 만한 짓도 안 했는데 지금 여러분 그 강구하다가 멈춘 거 있죠? 예? 한 3년 하다 멈춘 거 있죠? 5년 하다 멈춘 거. 그게 정말 하나님이 그거는 절대로 안 들어줄 내용을 기도한 겁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 워낙 좋으신 분, 좀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죠. 다윗은 뻔뻔하지만 그 자세,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누가 아는가.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갖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시행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충만해. 사람이 기도 응답 받으면 기뻐요. 아주 저도 막 기도했을 때 응답 받으면 아주 기쁘다고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이래야 신앙생활도 하는 거지. 벌써 몇 년째 응답 받은 거 하나도 없고 밤낮 그냥 힘만 들고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힘들죠. 응답을 받아야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약속을 여러분 굳게 잡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의 한 15년, 20년 기도했겠죠? 그래서 드디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아기를 가졌으면 좀 애들이 좀 순하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은 태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이거 참 이게 원래 22절에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 거예요? 막 기진맥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볼 줄. 왜냐하면 뱃속에서 싸우니까. 이건 태어나서 싸우면 그 말리기도 하지, 그거는. 야야야야. 싸움 말리면 되는데 이건 배에서 싸우면 어떻게 말립니까? 이게 누군지 알고. 어디를 한 대 때리나 어떻게 말릴까? 배에서 싸우는데. 꿈틀꿈틀하면서 둘이 싸우는. 아주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기도로 임신했다고 해서 또 그 다음은 또 다른 거예요. 그때마다 돕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큰 말씀하셨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그 복중에 있는데
큰 자가 장남이 어린 자를 차남을 섬기게 된다.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도 이 아이들의 운명을 정해져 있어요. 운명이. 야곱의 경우 오히려 차남인데도 택함을 받는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야곱인가? 이건 우리가 계속되는 질문이죠. 예. 이 질문이 이거와 같아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왜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영원한 천국에 나는 들어갈 수 있고 내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친구는 왜 직장 동료들은 그들은 천국 못 가는데 왜 나만 천국 가겠느냐? 이와 이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이것에 대한 답은 우리는 항상 그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른다는 거야. 다만 선한 분께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우리를 뽑으셨어요. 그 기준이 로마서 9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궁일이 여길 자는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리라. 근데 내가 왜 궁일이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였는지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궁일이 여길 자고 불쌍히 여길 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몰라요.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왜 내가 선택받아서 이렇게 천국 가야 되는지 나는 몰라요, 이유를. 다만 우리는 그 이유를 자꾸 알고자 에너지를 쏟지 말고 내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에게 귀한 은혜를 많이 베풀었으면 부모님의 우리가 사랑을 잊고 컸으면 나중에 이제 키워진 다음에 성인이 된다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그 효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귀한 은혜를 받고 나같이 한심한 자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남은 생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귀한 은혜를 보답할까? 내가 뭔데 이런 은혜를 내가 입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뭔데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은혜에 보답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뺀질이가 될까?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그건 은혜를 보답하는 자세입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할 생각을 해야지. 그저 그냥 뺀질뺀질하게 한마디 하면 그냥 두 마디 하고 슬슬 그냥 웃으면서 부모가 무슨 얘기하면 딴소리 하고. 그게 좋은 자녀는 아니에요. 자녀는 맞는데 좋은 자녀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기특한 사람이에요. 그게. 예? 예. 여러분들 자녀를 이제 혹시 키우면 자녀 마음속에 그렇게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가 마음이 참 흐뭇하고 좋잖아요.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가진 건 없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까.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들은 결국 태어났고 쌍둥이가 나와서 24절에 그래서 먼저 난 자는 이제 에서라였고 26절에 두 번째 나온 아우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장성했는데 어떻습니까? 에서는 어떻게 컸냐면 장성해서 들사람으로 익숙한 사냥꾼이 됐어요.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28절에. 근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고기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 자식에 대해서 편애를 하면 안 돼요. 둘 다 사랑해야죠. 그렇죠? 예. 이삭이 에서도 좋아하고 야곱도 좋아해야 되고 리브가도 에서 야곱 자기 쌍둥이 둘을 다 좋아해야 되는데 나누어서 편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만 보면요, 이삭과 리브가는 사실 만날 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섭리였잖아요. 그때 보면 막 그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멀리 가서 우물가에서 이제 리브가를 만날 때 그 일련의 과정을 쫙 지켜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요. 그런 기이한 섭리에서 부부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보면 둘이 한 마음이 안 돼요. 나중에 나오지만 야곱이 형의 축복을 뺐을 때도 리브가가 막 이건 뭐예요? 막 꾸미고 가장시켜가지고 형처럼 그래서 축복을 빼앗는 모습이라든가. 아니 아내와 남편이 생각이 다른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혼할 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서 그 이후도 저절로 잘 될 거라고 믿는 거는 미신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 그렇다고 그 부부가 행복하게 사느냐? 저절로 행복하게 산다는 건 미신이라고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큽니까?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입니까? 초라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그때 참 놀라운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뭐 이런 간증이 있잖아요. 그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는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지금 첫사랑을 잃어가고 차가운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는 지금 미지근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좀 분명해야 됩니다. 한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도 왕으로 뽑힐 때 얼마나 겸손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준비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그는 시기심과 유혹에 빠져서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또 엘리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이었지만 자녀들은 형편없었어요. 그 대제사장이면 그 자녀들도 훌륭해야 될 것 같은데 삼손도 어땠습니까? 처음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삼손. 그러나 그는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 초라하게.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처음에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목사 이제 안수 받을 때 막 울고들 막 그랬단 말이에요. 다 그러면 지금 다 목사들 훌륭해야 되는데 그 돈 떼어먹고 나가는 목사는 뭐며 여자 문제 있는 건 뭐고 논문 문제 있는 사람 뭐고 뭡니까 다. 이게 한 번에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을 이렇게 끝까지 잡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떠납니까? 그들도 한때 중학교 때 막 수련회 가서 울던 애들이에요. 수련회 가서 울기도 했어요. 정말. 안 울었다고 믿으면 안 돼요. 울었어요. 걔도 수련회. 중학교 때 가서 막 울고 고등학교 때도 울었어요. 그러나 이제 대학 들어가서는 안 울고 아예 교회를 떠나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믿을 수 없어요. 신앙은 각자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한 번, 우리 학교도 그렇잖아요. 장학생 한 번 되면 끝까지 장학생이에요. 장학생 때 놀면 또 성적 떨어지면 장학금 못 받는 거고 꾸준히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한 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걸로 다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 이후의 삶이 펼쳐지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삭과 리브가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아주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된지 몰라요. 그 먼 데서 이렇게 만나서 기가 막히게 딱 부부가 되었지만 그 다음부터 저는 이들은 뭐 그렇게 행복한 부부라고는 볼 수 없어요. 지금도 서로 딴청들 하고 있어요. 그나마 여기서 근데 다행인 것은 한 아들의 집중, 부모가 다 한 아이만 사랑했으면 그건 큰일 나죠. 야, 그러면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만 사랑하면 이 사랑받지 못한 애는 큰 상처를 받고 삐뚤어대고 얘가 이제 비행 청소년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이렇게 양쪽으로 이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한 명씩 그래도 사랑을 받으니까 좀 낫지. 만약에 둘이 있는데 한 애는 사랑받으면 걔는 교만해서 못 쓰고 또 사랑받지 못한 애는 우울하게 되고 정서적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크면 정서의 문제. 그래서 우리 결혼한 분들, 우리 자녀들 뭐 딴 거 없어 그냥 껴안아줘야 돼. 자꾸 껴안아줘. 사랑. 편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건데 이들은 따로따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조금 힘들어요. 제가 쭉 보니까 아마 우리 중에도 많이 해당될 수 있는데 보통 경우 우리가 약간 성격이 약간 반대될 때 서로 끌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남자가 조금 소극적이야. 그럴 때 여성은 오히려 아주 적극적일 때 좀 남자가 우유부단하고 그런데 여성은 아주 결단력이 있고 아주 긍정적이 막 밀고 나가고 남자는 항상 의기소침하고 둘이 잘 만나요. 그러면요 보면은
아니 반대 경우도 되죠. 남자가 막 이럴 때 또 여자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약간 상대적인데 근데 후자는 괜찮은데 전자가 어려워.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가 좀 소극적이고 좀 느려 터졌다. 강하지도 않고. 요런 경우와 여성은 강하고 아주 단호하며 판단력이 빠르고 밀고 나가고 아주 부지런하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제 끌려서 만나긴 만났지만 그때부터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내한테 바가지 긁히는 이 남자는 바가지 이제.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태어난 자녀가 그 태어난 자녀가 뭐 아들이든 딸이든 그만 아빠를 닮을 경우. 엄마는 지금 성격이 불같고 맹렬 여성이요. 단호하고 그냥 부지런한데 그만 아빠를 닮으니까 느려 터지고 애가 좀 뭘 하는지 모르고 막 이러면 걔는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아빠가 막 단호하고 분명하고 여성이 느릿느릿하고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자녀를 엄마가 많이 키우거든요. 같이 있는 시간에 엄마가 많이 있고 아빠들은 그냥 직장 갔다 오니까 별로 이렇게 야단치고 싶어도 바빠서 못 치는데 엄마가 이제 24시간 있으면서 맹렬이거든요. 불타오르거든. 엄마는요. 적극적이고 그냥 단호하고 그런데 애는 그냥 소극적이고 그냥 우유부단하고 느려 터지고 뭐 죽는 거야 걔는요. 그러니까 얘는 닮으려면 엄마를 닮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 편이라 만약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면 엄마 닮을까 아빠 닮을까 할 때 엄마의 성격을 닮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안전해요.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우리 결혼한 우리 부부들 자녀들을 키울 때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기가 2명의 자녀가 있다면 공정하게 그렇게 대하는가? 아니면 아무래도 자기 성품을 닮은 좀 분명하고 확진하고 좀 그런 자기의 성격을 닮은 애를 더 편애하지 않는지. 그래서 자기 기준에 못 미친다고 또상야단. 왜 그 아이의 천성이 그런 걸 왜 못 받아줍니까? 왜 그것을 자꾸 안달을 해요? 그러려면 그런 성품을 가진 남편을 만나지 말든지. 느려 터지지 말까지 빠질빠질하고 그냥 부지런하고 적극적이고 자기랑 똑같은 사람 만나든지. 보통 그럴 때 끌리는 건 이상하게 그런 사람보다는 자기가 강하고 막 이러면은 좀 약간 그런 좀 소극적이고 좀 우유 이런 사람 좀 끌리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결혼해놓고서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 닮은 걸.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좀 아이를 있는 그대로. 그 뭐 남편의 성격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자녀에 대해서 우리는 100% 똑같이 사랑하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한번 자식의 입장을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지금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내가 바로 내가 우리 아빠 성격을 닮았어요. 이제 일반적인 게 보통 이런 케이스니까 아빠 성격을 닮아서 나는 좀 느려 터지고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하고 좀 게으른 편이 아빠를 닮아서. 그래서 그만 엄마로부터 항상 안달이요. 사랑받지 못하고 잘한 사람. 그게 바로 자기입니까? 이 시간에 이제 그런 부모를 용서할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천사가 아니에요. 성화 과정 중에 나를 낳은 거예요. 다 성화돼서 날 낳았으면 좋았는데 성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부모님도 연약하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부모가 너무 세속적으로 산 거구나. 용서할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발 자기가 부모 될 때는 아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성품이 그런 천성이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아이를 괴롭히지 말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종합적으로 우리 아직 미혼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배우자를 좀 택할 때 매력적인 이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신앙 인격이 이쁘고 신앙 인격이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세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이면도 좀 고려하세요. 특별히 우리 형제들 왜냐하면 주로 자매가 키울 거니까 형제들 웬만하면 자매들 너무 세고 직선적이고 이런 물론 그럴 때 매력이 있어요. 이 형제가 특별히 자기가 좀 우유부단하고 소극적인 형제들은 이상하게 그런 쪽에 더 끌려. 그러나 자기 자식도 한번 생각하세요.
큰일 나기는. 그러니까 좀 봐서 긍정적이고 좀 온유한 사람, 말이 부드럽고 좀 오래 참는 그런 자매도 있잖아요, 주변에. 꼭 그렇게 전사를 꼭 만나야 됩니까? 자기 자식의 좀 운명도 생각하면서 그것도 고려해서 넣으세요. 얘가 약간 빗나갔는데 우리 보면은 이 편애하기 사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많이 만나서 이런 경우를 편애하는 거. 여러분은 혹시 그 대상이었다면 이제 부모를 용서할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도 그런 걸.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성화돼야 되니까 우리가 성화돼야 결혼해도 행복한 거예요. 옛날 성격 갖고 있어 갖고는 안 돼요. 부부간에 다 마찬가지고.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는 참 이런 기사가 야곱에게는 없기를 바라겠죠. 야곱이 아주 치사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29절부터 34절. 팥죽으로 장자권을 얻는 아주 야비한 이런 모습이 나오죠. 야곱은 간교하게도 형 에서가 피곤해요. 이제 아마 사냥하고 돌아왔겠죠. 그것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31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정한 것이죠. 형제간에 뭐 그럴 수 있어요. 배고프다 하면 줘야죠. 마음껏 먹으라고 그래야 되지만 간교하게도 그 틈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차려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아주 얼마나 비열합니까? 이런 자가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참 이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 보는 기준과 우리의 보는 기준이 참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그런 말씀했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어떻게 이렇게 비루한 이런 자가 선택을 받는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은 이 야곱이 아주 치사하게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돼요. 이런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한 이 정도는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든지.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 더한 자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할 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내 행동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걸 좀 머릿속에 빼십시오. 나 사실 뺀질이며 요즘 나 열심히 하나도 안 내고 있고 첫사랑을 잃은 냉담자며 나 정말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아주 별로 신통치 않게 볼 것이다. 나를 좀 미워할 것이고 이제 벌 받을 날만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래 나 요즘 한 최근 1년 2년 동안 신앙 엉망이었어요. 또 아주 그냥 뺀질이었어요. 아주 또 멍멍 나왔어요. 이래요 여러 가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벌써 우리가 한 수백 번 더 들었을걸요. 근데도 자기가 요즘 신앙생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하리라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가지면 더 신앙생활 못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는구나. 다시 한번 나아갈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근데 좀 묘하게도 야곱의 잘못이 우리는 지금 야곱이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있다 보면 묘하죠. 야곱이 지금 잘못 그것보다는 에서가 그 장자권을 경시한 게 더 나쁘게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특별히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면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리고 이거에 대한 평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사실 이 에서가 와갖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랬더니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게 뭐가 유익하겠냐 그리고 팔았단 말이에요. 아니 뭘 죽게 됐습니까? 자기 집에 왔는데 뭐 좀 기다리다 보면 뭐 엄마가 해주는 뭐 이런 거 있으면 뭐라도 먹으면 되잖아요.
지금 자기가 너무 배고픈 걸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맹세를 통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포기할 게 있지, 아무리 배고파도. 이때 그냥 팥죽에 예를 들면 자기가 잡아온 뭐 토끼랑 바꾸자 뭐 이 정도면 되잖아요. 그래도 야곱이 무지이익이죠. 팥죽에 토끼. 아니면 토끼에다 하나 더 껴서 무슨 뭐 사슴을 넣어준다든가. 그러면 충분하지. 왜 장자? 그건 당장 자기 토끼가 아깝거든. 토끼랑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잡아오는 것들. 보통 뭘 잡아오지? 안 해봐갖고. 사냥은 뭘 잡아오는 거예요? 토끼, 사슴, 하여튼 사슴. 그거 있으면 고개 아까운 모양이지. 장자를 왜 팝니까? 예. 그는 성경에서 34절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야곱의 야비함보다는 에서의 경솔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에 히브리서 12장에도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의 이 행동은 아주 망령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별 대수롭지 않은 팥죽에 의해서 하나님의 질서상 허락하셨고, 사실 이 장남에게 많은 축복권이 있어요. 이 장남의 지위를 맞바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야곱은 하늘에 그 축복을, 이 장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사모한 반면 에서는 이 땅에 배부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권에 욕심이 있었고 에서는 팥죽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의 축복에 대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사모했어요. 단 이제 방법이 치사했죠. 우리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중요한 것을 사소하게 보는 거? 가볍게 여기는 에서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또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빼먹어버리고 주일 예배 같은 거 막 지각하고 잠자느라고 노느라고 예배 시간 막 빠지고 자기 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중간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많아서 가끔 보면 이렇게 뭐 자느라고 늦잠 자느라고 예배 못 왔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한 겁니까? 모태신앙은 이런 적은 없어요. 모태신앙들은 절대로 예배 안 빼먹어요. 모태신앙 11시 예배는 그냥 고고고 헌금.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의 특징 그러면 11시 예배 안 빼먹는다는 거와 헌금은 꼭 낸다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예배에도 그냥 자느라고 빼먹기도 하고 또 귀한 우리 성경 공부가 있는데 뭐 친구 약속 있어서 빼먹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대행하는 대행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신이 돼서 이제 막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감기 기운으로 또 맞바꾸고 말이죠. 아니면 친구를 오라면 만나야 된다든가. 잘 생각해. 저는 이것이 굉장히 지금 에서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하늘의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를 칭찬할 때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재벌 2세인데 그냥 다 팽개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믿는 자와 함께 고난받는 것. 우리 어제도 보니까 뭐 우리 연대 그 수시에 많은 우리 대학생들이 가서 막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그 뭐 효과나 있습니까? 그럼 우리 믿어요.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는다.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우리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대열이 중요하고 이런 게 참 값어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습니까? 아니면 전도를 한다든가 선교를 한다든가 그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나에게 내 마음을 빼앗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우리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사상이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나는 참으로 지금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확실히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또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작은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가. 우리 중에 누구라도 에서 같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진정한 것을 놓치는 그것은 결국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건 팥죽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 참으로 갈수록 우리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이런 우선순위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다 사소한가를 좀 명확히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예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왜 자꾸 기도 시간을 걸릅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 특권, 왜 그거를 드라마나 뭐 이런 걸로 맞바꿔치기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주님을 대신해서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그 신분, 선교할 수 있는 여건, 또 무엇보다 그리스도인과 교제할 수 있는 이거를 예배 맞자마자 쏜사같이 집에 가는 사람들, 엄청난 거를 지금 포기하고 대신 다른 걸 왜 빨리 가야 되냐면 뭐 집에 가서 뭐 할 게 있는데 과연 그게 맞바꿔줘도 될 것인지, 제발 우리가 이러면서 눈을 떠야 되겠어요.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작은 직책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 놓쳐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집사다. 얼마나 귀해요, 집사.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직책. 장로와 집사. 내가 집사를 얻다니. 이게 얼마나 시간을 내서라도 어떻게든지 더 일할 생각을 하고. 또 조장이다. 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질서상 세워진 이런 조장을 귀하게 생각해야지. 조장하다 힘드니까 내 이제 다음부터는 조장 안 해. 다음 학기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특이한 것이죠. 그동안 그는 그 조장을 어떻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일을. 또 우리가 전도대원이다. 남이 알든 말든 내 직분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 따라, 또 때를 어떤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 따라 힘들지만 나는 전도대원으로 충성을 다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자꾸 빠지지 말고 뭐 좀 무슨 오히려 거꾸로 무슨 일거리만 있으면 됐다, 내가 이거 핑계 댈 수 있으니까. 중심이 어딘지 몰라요.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못다한 일을 우리한테 주님이 계속 이제 하셨던 그 일을 우리한테 넘긴 거 아닙니까? 내가 중국 팀원이다. 한 팀원으로. 팀장이다. 목사다. 또 무슨 성가대다.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성가대를. 전도사다. 강도사다. 우리가 어떠한 직책이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그걸 귀하게, 이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이런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혹 우리가 지금 에서처럼 이 팥죽, 지금 그것에 내가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거 아니지. 최근에 내 이제 올해도 거의 이렇게 끝나가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한 3, 4개월을 들여다봐도 좋고 올해를 들여다봐 내가 무엇에 그렇게 관심을 쏟고 있는가. 그것이 장자의 명분인가 아니면 팥죽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령한 하늘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혹시 내가 정말 너무 귀한 것을 놓치고 팥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지? 내 요즘 삶이 과연 하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또 나는 이 기도하다가 혹시 중단된 거 없는가? 이삭은 15년, 20년을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난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